오늘 요한복음 13장 접어들었습니다만 13장 34절 말씀이 있는데 오늘 뒤에 있습니다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심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끈질기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세족식이라는 걸 합니다. 세족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유대에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뜨겁고 뙤약볕에 먼지가 투성이고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여올 때는 관습이 통상 집 앞에 물동이를 놓아서 발을 씻고 들어오게 합니다. 발을 씻고 들어온다는 것은 깨끗이 못한 자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높은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방문하게 되면 그럴 때는 또 특별하게 종을 통해서 종에게 그 오신 손님을 발을 또 씻겨서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한 손님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들어갈 때는 물을 퍼붓고 이제 발을 씻고 손도 씻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동질감을 느끼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서로 공동체로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어기는 거예요.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나. 좀 막 그런 그 지저분한 것으로 생활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이 꼴값을 떠는구나. 과연 하층민 같이 하층민이라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눈으로 내려다 보게 되는 겁니다. 수준에 맞게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고급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강남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뭔가 최고 수준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대하게 되죠. 이곳에 생활하는 그 자체가 수준 있는 고위층 혹은 수준 있는 그런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그때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공동체 속에서 이제 주변 환경이 좀 더러우면 그걸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소속감을 갖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발 씻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진정한 발 씻는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제 곧 닥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걸 자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의미 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면은 분명히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목적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령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점점 그 일에 가깝게 그 일이 도달되는 지점에 갔을 때는 그것을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주인인데 종으로서 아니 주인이 종으로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는 스승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라는 스승, 이름이 랍비가 스승이란 똑같은 이름이에요. 스승은 높임을 받고자 하고 또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말을 들어야 천국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승 말은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님 말보다도 더. 그런데 스승의 말은 그와 같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랍비라 불리우죠. 랍비라 불리웁니다. 랍비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랍비라는 그 칭호를 한번 가져다 주면은 그들은 정말 명예로운 그런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선생들이 이제 유대인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선생이라 나를 주라고 너희들이 따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그런데 주인이고 스승이 제자들을 지금 섬기는 일로 지금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서 물로 씻고 닦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닦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는 모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볼 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이럴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이 7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종으로서 제자들, 즉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는 이 일은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럴까? 베드로도 의심스럽죠. 아니 우리 스승인데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 하면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린다면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왜 이와 같이 안 맞는 행위를 하는가는 지금 알지 못하나 장차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장차 알게 돼요. 언제? 제대로 믿음이 올 때, 이제 성령 받을 때는 알게 되죠.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거역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황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족식 물로 씻는 거하고 상관 관계를 지금 서로 엮어갑니다. 씻어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뭐 씻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물로 발을 씻는 것은 너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이야 이게요. 무슨 관계겠어요? 뭐 스승과 제자 관계, 종과 제자의 관계일까요? 그런 관계를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씻을 필요도 없고 너에게 뭐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로 씻어주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가 볼 때 예표적으로 보면 물 세례라는 거 있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씻어주는 거잖아요. 죄 씻음에 대한 것들을 예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씻어주는 것은 곧 있으면 내가 너의 죄를 씻을 거야. 지금은 몸을 씻지만 눈에 보이는 너의 더러움을 씻지만 네 속에 있는 것, 너 죄악을 곧 씻을 거야. 이걸 지금 표현하는 방법. 예표적인 거예요. 행위가. 점점 이 땅에 오셔서 저
죄 씻음을 받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에 과정 속에서도 과정 목표를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죠. 어떤 큰 대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과정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에 점검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깨끗게 하는 것은 너희와 관계가 있는 거야. 이거 물로 씻는 거지만 장차 물세례지만 물세례 같이 느껴지지만 진짜는 성령 세례, 즉 죄 씻음 받는 일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것이 너희하고 관계가 되어야 너희들이 죄 씻음 받아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이제 조금 알아듣는다 하니까 발만 씻지 말고 몸을 전체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체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손만 대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곳저곳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줘야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죠. 안 만져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법, 우리 주님은. 그냥 몸만 터치만 해도 전체가 몸이 우리 주님의 손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몸 전체가 깨끗함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니 손가락 하나를 건드려도 전체가 깨끗한 거예요. 발가락 하나만 해도. 그런데 우리 욕심에는 발가락 말고 여기요, 여기. 또 왼쪽, 뒤에 뒤통수 막 이렇게 막 우리는 우리 생각이죠, 그거. 근데 주님께서는 한번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깨끗해 하는 것은 어디나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만 딱 들어가면은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할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을 씻어도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건들면 전체가 움직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자를 지목하게 되죠. 11절.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지옥 갈 자가 있는 거죠. 다 깨끗하지는 않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11절에 말씀합니다. 12절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나도 스승이고 선생 맞다. 주가 맞다. 그러나 내가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두는 것이 옳도다. 이제 주님으로 여기지만 주님이 또한 선생이 되고 너희 발을 씻었으므로 이제 서로에게도 이제 그런 그 씻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이 제자들이 서로 씻어준다고 그래서 깨끗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씻으심을 받는 자들은 서로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씻어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할 본을 보였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낸 자는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있으면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종인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택한 자를 구하러 온 거예요. 택한 자를 찾으러 온 거죠.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보세요. 이 세상에 딱 도착해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짐을 받는 자는 선택된 자예요. 안 찾아진다. 참 그 답답할 노릇이죠.
안 찾아지는 경우는 찾아졌으면 우리는 안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우리로 한 가족으로 되면 안심하잖아요. 가족 가운데도. 그죠? 이제 안 돌아왔다. 믿지 않는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낼 자로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안 올 가능성이 많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안 왔으니까 영원히 안 오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선택 천국 보내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러면 지금 바로 와야 되는데 안 와 있어. 안 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천국 가는 것은 글렀구나. 지옥 뗄감 될 텐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을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주변을 보면 그거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할 일 없어서 이 복음 전합니까? 세상에서도 아니 목회자가 목사들이 나가서 할 일이 없겠어요? 다른 일 해도 수입 얻어요. 더 많이 얻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답답한 것은 그래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 또 돌아와서 확인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어제나 그제나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의 심정이고, 또 먼저 믿는 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먼저 믿는 자가 이 성경 속에서는 부모예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먼저 부모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 아직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가족이 안 됐으면 먼저 믿는 자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이거 삶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삶의 목표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리 삶엔 나의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이 뭐냐고 내놓는다면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빼버리고 바르게 살기, 깨끗하게 살기, 사생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통해 갖고 빛을 내라, 뭐 이런 것은 비본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사회 속에서나 인정받는 거예요, 이건.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그리스도 증인이 되라고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 주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목표인데, 이것을 덮어버려요. 이것이 훌륭한 사람 되자,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랬지 누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는 씩 하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 내가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목표가 이거잖아요. 이거. 훌륭한 사람 그런 것들은 이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는 빛이, 훌륭한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좋죠. 그것도 하면 근데 일부러 그런 걸 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세상 속에 처세술 배우라고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처세술을 얘기해 달래요. 그럼 그 얘기해 주면 섞어지잖아요, 복음이. 이 진정한 복음하고 세상 처세술이 섞이면 이게 다른 복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섞어진 복음. 순수한 복음이잖아요. 어느 교단은 순복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순복음이 더 색깔이 이상한 색깔이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날마다 증거되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피 흘리고 있는 그
그분의 희생을 보면서도 피 흘려라. 나 지금 못 줄 거야. 나 좀 성공하게 못해? 피 흘리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 바르게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 누구라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회 속에서 제가 인문학 강좌를 만약 그런 시간을 둔다면 그런 얘기를 또 잘하죠.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성, 또 사회에서 서로 어울리는 법, 사회 심리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무궁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그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것이 부각돼야 되고, 이것이 예수 증인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더 부각돼야 될 것이 인간이 부각돼 버려요. 인간의 오름이 더욱더 인간의 영웅호흡이 점점 높아져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걸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영분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뭐 성장하고 또 훌륭한 사람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생명 말씀하고 같이 짜란히 나열해 놓고 그거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이 뭐예요? 삶이라는 게 별도의 예수님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뭐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거 그냥 생존을 서바이벌 게임 속에서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건들면은 예수 믿는 것이라도 막 무효화 시켜버릴 정도로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둡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 이제 알게 하는 성령, 알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진실로 말할 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하게 하면 그가 또 영접하면 예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자를 맞아들이면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도 동일하고 또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 아버지를 또 맞아들인 것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가면은 예수님이 동행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지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저 한 목사가 혼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이 말인데 뭐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뭐 유익하면 들을 거고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21절 예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같이 있다가 누군가가 지옥을 간다고 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괴롭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미리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우리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어렴풋이는 알지만 확실히 알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자인지 아닌지 가보면 거기 가서 확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와야 할 자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말아야 할 자가 많이 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를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 다 보내면서 다 권능을 행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표적도 같이 행했던 자예요. 근데 천국 못 들어가요. 심히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천국 백성이면 다 좋겠는데 지옥 백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이 말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 자. 이건 사도 요한을 얘기하겠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시되 말씀하는 자가 누군지 말하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누구냐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누구냐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겠어요, 그게? 자기 뜻대로 내가 팔 거야 그럽니까? 자기 예수님을 파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어요, 누군게. 그러면 제자들도 저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또 이게 떡을 갖다 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떡을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대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속히 하라고 하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구제할 일을 하라 뭐 이렇게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 앞절 보면 이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조각을 받은 후 27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조종을 받고 어떤 일인지 앞으로 예수를 파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 나 빨리 팔아.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밤을 암시할 때는 낮이 아니고 밤이라. 이전에 낮에 다닌다.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않지만 밤에 다닌다는 실족한다. 밤에는 넘어지잖아요. 밤에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밤에 다니는 그때에 사단마귀가 혹은 사단마귀를 조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넣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게 하는 이 자체를 이제 밤에 일한다고 그래요. 이제 밤이 이르니라. 밤이르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앞으로 밤에 일어난 일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가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은 뭐 십자가 지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 때를 앞당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은 아버지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이 똑같아요.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건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곳이 어디를 통하여 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데 너희들 날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이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는 것이 나중에는 위협을 느낄 때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베드로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나. 그 내용이 이 뒤에 좀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온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는 내가 완성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따라와서 같이 도움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34절에 줍니다.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면 새 계명이 있다는 거, 옛 계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 계명이라는 새 자를 말하면 이전에 뭐 옛 계명이 새 계명이 오면서 옛 계명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 계명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계명, 율법은 강령이라고도 하고 계명, 옛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7절 40절 말씀을 보든지 또 우리 신명기에도 그런 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의 대강령, 강령이라는 건 강제성이 띈 거예요. 계명은 강제성이 뜬 겁니다. 율법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옛 계명이라도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한 자들이에요. 옛 계명은 주로 표상적인 거예요. 표상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실제로 살인은 육신적으로 살인 안 하면 살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을 오늘 서로 사랑하라 새 명을 주는데 새 계명 속에는 또 이렇게 있어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순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옛 계명을 보면 옛 계명은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더욱더 높여버린 거예요. 너희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새 계명을 내가 줘볼게. 새 계명이라고 이제 쉬운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진 거죠. 새 계명이 뭡니까? 물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은 똑같은 계명, 그 흐름은 똑같지만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 내용까지 이제 계명은 살인이 이제 욕을 해도 살인입니다. 음욕을 부어도 간음이고. 이런 계명을 이제 우리 마음속까지 접근한 거예요. 옛 계명에 너희 말한 바 이게 나는 이제 너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너희가 연약할 때 이혼 증서를 줘서 서로 헤어지기는 허락했다.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더 강화된 거, 더 강화. 새 계명. 그럼 새 계명이 오면 우리는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낮춰졌나? 높이면 더 이걸 못 지키는데 새 계명이 더 높아요. 높다기보다도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업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안 되게끔 이제 새 계명을 준 겁니다. 새 계명이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을 던져주었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랑이 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오늘 처음에 13장 시작하잖아요. 끝까지 주님만이 끝까지 사랑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우리는 잠깐 사랑하다도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사랑도 가다가 질려버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해죠. 부부가 살아가다가도 다시 태어나도 다시 그분을 선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입 서비스인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륜적 사랑도 조금 가다 보면 질려요. 질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 나가려고 하면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요. 이 사랑 실천이니까 실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 실천. 내가 사랑을 실천. 내가. 근데 내가가 빠져버려질 때에 이제 내놓고 주님이 사랑만 남잖아요. 주님이 드높여진 거죠. 그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네요. 빠져나가요. 그러면 빠져나가면 무책임하게 빠져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구나. 내가 주변에 조금 사랑하고 싶어서 잠깐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느 순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접어지는구나. 내일도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구나. 또 내일 가보자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해보도록 종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표현을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라. 이게 왜 안 되지? 내 마음으로는 지금 이 명령이라도 지키고 싶어요. 꿀떡같이. 근데 한쪽에서 그거를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또 있어. 이것이 더 세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오라가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란 낙심하고 실패한 자 같은 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 걱정하지 마.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어. 내가. 너는 하다가도 사랑이 실패하지만 나는 사랑에 끝까지 사랑하는 자야. 사랑 그 자체야. 이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주님만이 이렇게 높여지잖아요. 이 표현들이 주님을 증거한다고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할 수 있어 이제. 나도 사랑 이만큼 했단 말이야. 그럼 주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죠. 이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실천을 많이 해서 빈민을 가를 다니면서 평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용하는 인도의 간디 많이 말을 하잖아요. 간디하고 또 누구예요? 그 어떤 여사가 있잖아요. 혹은 옛날에 우리 개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많은 사람이 부러우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서도 상급도 많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근데 제가 성경 속으로 표현한다면 조심해야 될 인물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드높이지 않고 자기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했지 자기 사랑을 드러내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이해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죽이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죽였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우겨쌈을 가져요. 변함없이 어디 가서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대우를 받았다고 내가 생각해 봤어요. 가정적으로. 큰 대우를 받으면 증거하고 또 제우를 받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돋.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비난하죠. 왜 다른 사람처럼 못할까? 다른 사람처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이꼴로 시키면 안 됩니다. 거꾸로 역설, 거꾸로. 세상 영광 다 받아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 받았으니까 조금만 받아,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영광 받은 자는 다른 데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도 받으시고 너무 또 높게도 마시고 적당히 해달라는 거죠.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시험하게 되면, 욥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일을 알기 전까지는 또 그도 자기 변증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주변의 상황 이런 거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조금 욕심이 생기다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래도 뭔가 이루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사랑해서 그러나, 나는 주변의 형제나 주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내 영광을 받으려고 잠깐 그런 것들이 발동하는구나를 알게 될 때 회개가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줘요. 그러놓고는 왜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계명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더 깊어진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너희들을 더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믿겠죠.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이동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공치사하고 싶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취욕을 통해서 욕구를 성취하면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걸 행복으로 여기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교적 사고방식은 뭔가 인과율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들어간 거 있어야 나오죠. 들어간 거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그냥 펑튀기 갖고 나온데, 뭔가 나온데, 이런 것들은 이 인과율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펑튀기를 시켜주기를 바라려면 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좀 있어야 그것을 펑튀기를 해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만이 오롯이 주님이 하셔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사랑마저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은 바 돼요. 사랑이 우리 속에 이렇게, 사랑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랑을 내가 볼 때는 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라 하면 전달하는 거죠. 내 거면 아까워서 사랑을 전달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거저 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어요. 그래도 뭐 거저 주라 하면 줄 수도 있고,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제 주님의 관계죠.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맺을까 합니다. 오늘 13장 34절 말씀, 더 새 계명은 더 강화된 강령 중에 강령이 되어버렸고, 이 강령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은 못하는 것을 주님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래, 주님 믿을래, 할래, 믿을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짐이 없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주셨는데, 믿기는커녕 꼭 그것을 행해가지고 자기 공치사를 드러내려고 하면 아직도
아니 믿기 전에는 그러면 못했는데 믿음 와서는 이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나 거꾸로 뒤집히나 이렇게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못했으니 성령 받고는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이지 너희가 못했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줘갖고 막 하게 팍팍팍 주님이 모든 거 주님이 이루신 대로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팍팍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나는 더욱더 죄인 중에 예수가 되고 주님이 점점 더 부각돼요. 더 부각돼요. 우리 아까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 바른 생활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바른 생활하고 예수 증언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말을 했죠. 예수 증언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이 말을 했잖아요. 요 얘기가 진정한 우리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마음, 삶이라고 할 때 그 삶 동일한 삶입니다. 이게 좀 이걸로 받아야 되는데 바른 생활을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또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귀에 들려오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딱 끌어당겨 갖고 저분은 바른 생활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고. 비본질이 자꾸 본질이 훼손되게 만들어요. 바른 생활도 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복음이 아니라 이걸 접고 나서 강단에 내려오면서 바른 생활 하십시오. 이 말은 통하죠. 거기서 해야 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증언하는 그 내용만 전해야지 세상 걸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인문학 강좌로서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저도 놀기 좋아하고요. 한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잘못하면 장경동까지 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했어요. 장경동 같이 될까 싶어서. 너무나 참 그 웃기는 그런 짬뽕이고 한때는 개그맨까지 나갔잖아요. 우리 동기 비슷한 애들이 김보아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래요. 너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 너의 삶은 개그맨이야, 코미디언이야. 근데 그거를 누구가 이제 잠재워 시켜주냐면 옆에 가까이 있는 분이 잠재워 시켜준 거예요. 설교 속에서도 그런 나오려다가 아니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좋은 수도 있지만 뭐 좋지 않은 거 항상 또 인상이 찌푸려졌네 또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웃는 낯이 더 좋은데 또 이제 그런 기가 발동하면 이상한 데로 가버릴까 싶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잘 조정해 주실 걸 믿고 우리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물가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고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 의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로 깨끗함을 갖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발 씻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 진정 주님만이 나의 모든 순결함의 절정이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 살아갑니다. 주여 이 땅에서도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